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입니다. 이 제목의 배경은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가 곧 떠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신 말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36절에서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성천하여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을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했죠. 자,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십자가 구속을 이루고 먼저 아버지께로 가면 이후에 너희가 내 뒤를 따라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무너지게 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먼저 예수님이 가서 우리의 있을 것을 예비한 이후에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는 이 말씀에 또 다른 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쫓는 사명의 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십자가 사명의 길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37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사명에 벅차서 하는 베드로의 말이지. 왜 내가 주님을 못 따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38절에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명의 길과 또 그 뒤를 따라가겠다는 베드로의 결기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네가 아무리 그런 결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나를 따라서 이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붙들려 가신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한 여자 하인이 당신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붙들려서 나는 결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자신의 결기를 나타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결기를 무로 돌려버린 것은 그의 그런 결기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그의 혈기방장한
육신적인 용기와 자신감에서 그 결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혈기방장한 용기와 결기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어려움이 처하면 곧 그 마음이 바꾸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베드로의 결기가 허물어지는 데는 채 몇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오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그 말을 바꾸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자신감, 용기, 내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따라오리라. 그럼 이 후회라는 것은 언제일까? 왜 지금은 안 되고 후회는 된다고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베드로 역시 같은 질문을 합니다. 37절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라며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다 지금의 그 혈기방장한 용기와 결기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며 이제 그 인간적인 혈기와 용기와 자신감이 다 소멸된 후에 전적으로 그가 무능해진 이후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입히울 때만 그 각오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네 인간적인 그 용기와 결심, 능력을 믿고 하는 거 그건 다 없어져야 돼. 그거 가지고는 너 예수님 못 따라가.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야. 우리가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있을수록 더 잘하죠. 공부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혈기가 방장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그건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복음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 인간의 힘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다 제거된 이후에 가장 무능해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역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하니 나는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는 말을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말이 모순입니다.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무능한 자가 합니다. 아무 힘이 없는 무능한 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는 거다. 내가 능력이 없다면 주님의 일을 그 사람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자기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못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교인들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나는 그걸 거꾸로 이해합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못한다고 하는구나. 당신이 그 능력이 빠져야만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 데리고 일합니까?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능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 역설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무능하고 힘이 없고 어리석으니까 그가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것이요.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잘난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바로 그런 그의 혈기방장한 결기와 자신감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여자 하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비참한 자신을 경험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두어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므로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사명의 길을 비로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 뽑아줘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다 뽑아줘야 돼요. 이거 다 소멸돼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 안 해요. 모세는 혈기방장하여 용기와 자신감이 넘치던 나이 40에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리더가 되겠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것이라 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자신감을 갖고 있던 차에 애굽 사람의 학술을 그가 다 배워서 말에 능통했고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정치적인 감각도 다 체득했습니다. 근데 40대니까 가장 인간의 능력이 무르익을 때죠. 그는 바로의 공주로 자라났으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그랬어요.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애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 정치력을 다 배웠죠. 그 어머니 밑에서. 그러니까 뭐 리더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자기는 자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일어서다가 큰 실수를 했죠.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당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넣은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는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자만감에 가득 차 있는 그의 자만감, 자신감을 꺾어놓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는 큰 실수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 동안 거기서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삶을 그 금쪽 같은 시간들을 다 인생의 황금기를 거기서 40살 때부터 다 소모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를 갖다 나이 80이 돼서 40년간 그 황금기를 다 보낸 이후 나이 80에 쪼그라진 영감탱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리더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요즘도 뭐 40대 정치 입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40대 기술원이라고 해서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 40대 시작해서 정치를 해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살 그 창창한 나이에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다 늙어버리게 하고 육신의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이 다 세잔해지도록 만든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 뜰기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너는 혈기방자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한 너는 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야. 너는 그걸 다 뽑아버려야 된다. 내 자신감, 너의 능력, 너의 실력 그거를 믿는
그것을 다 너에게 뽑아버리고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나는 너를 사용. 80세. 물론 그때는 뭐 지금보다 더 장수했으니까 수명이 좀 길었지만 여전히 뭐 그때나 지금이나 80이면 뭐 쭈그러진 할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허비한 이후에 자신에 대한 절망 속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자기가 그렇게 시도했던 리더로서의 모든 그 도모가 다 숲으로 돌아가고 스스로 낙심천만하고 자신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 역시 그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그의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바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부르고 나신 이후에 율법의 엄중함을 보게 하고 자신이 가졌던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을 전부 다 무로 돌려버렸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의 몽학선생을 통해서 그 율법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의 죄를 비로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 자기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의지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능력 같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주셔서 완전히 절망하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도록. 그러면서 빌립보 3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해악은 무엇이냐? 내게 있는 능력이다. 내가 가진 육신의 자랑거리가 나를 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나는 내가 자랑하던 과거의 나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실력들을 배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되어서 나를 무능한 자로 만들고 나로 하여금 아무 쓸모없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학문, 또 실력, 경험 이걸 모두 다 똥과 같이 여겼다. 네,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돼.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성령이 그의 능력이 될 수 없거든.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통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나는 내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고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지금 바울이요 수만 가지 병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안 고쳐줬어요. 왜?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니까 교만을 가지고 병을 안 고쳐 평생 병 속에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약하게 있어야 된다. 왜? 네가 약해야만 내 능력이 내게 머문다. 네가 건강하고 네가 잘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8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을 고난에 정말 쑤셔 넣어가지고서 큰 고통 속에서
엄청난 경험을 하도록 아시아에서 당한 극한 고난을 회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치른 값비싼 수업료라고.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것이 있으면 예수님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덩텅이로 밀어넣는다. 살인하게 하고 가늠하게 하고 온갖 죄를 짓게 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인간을 떨어지게 한 이후에나야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다를 배우고. 좀 극단적인 말이죠. 내게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살 소망 가질 거네. 완전히 절망한.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1장 10절 시작. 아니 9절 9절 시작. 네. 아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도록 그런 극한 고난에 끌어넣은 것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걸 배우도록 하고. 얼마나 수업료가 비쌉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바울을 극한 고난 속에다 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예수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없어요. 편안하면 예수 못 믿어요.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아이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는 거.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죄값으로 받아들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려면요, 내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에까지 이르지 않는 한 내가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뢰할 수 없어요. 의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요, 신학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그냥 곱게 자라가지고 고난도 모르고 뭐 신학대학 가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받고 이래가지고서 공부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알 수 없어요. 신학 박사라도 몰라요. 왜? 경험을 해보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 사람.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다는 것을 몰라요. 왜? 크게 실수도 안 해보고 잘못도 안 해보고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만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어려움을 주는지 압니까? 우리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 속에서 배운 그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자꾸 어려움을 줘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계속 통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모두 다 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들어가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36절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은 먼저 너에게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무장을 다 해제시켜 버려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혈기, 용기, 능력, 지혜 이거 다 해제된 후에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것을 무장 해제한 것이 뭐입니까? 악 울기 전에 3번 네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과 그 결기와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 그 실패를 통해서 다 무너지도록 그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를 두르고 있는 그의 인간적인 자신감, 결기, 자랑거리를 다 무장해제시켜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님의 능력에 붙들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베드로를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또 두 가지,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유다의 배교와 베드로의 배교를 비교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하신 예언과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 같이 나옵니다. 21절에서 유다에게는 너희 중 하나 유다가 나를 팔리라고 했고, 오늘 38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했어요. 둘 다 배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둘의 죄의 경중을 비교한다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배반죄는 유다의 배반죄에 비해서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해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죠. 죄의 무게를 따진다면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배교의 자가 가져온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신앙의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자신의 배반을 천하와 미복의 기회로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아래에 있었던 베드로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청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배반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했다. 시편 55편 22절에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도 확인시켜 주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지옥 갈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그는 결코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아래 있지 않는 악인 유다는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대로 단 한 번의 잘못으로 결정적인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배교가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의와 자신감과 능력을 제거하여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다 떨쳐내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지만 유다는 자신의 배교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양심의 지배를 받아서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던 거예요. 시편 145편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 비굴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용기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굴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비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해달라며 간청하는 사람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10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지고 1000번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간이 볼 때는 비굴스럽게 보이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찌 내가 또 잘못하고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겠어라고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망할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비굴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또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이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비굴한 사람을 좋아하지 영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해놓고 자기가 그대로 다 실천하고 잘못하면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들 말에 오독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입니다. 사무라이 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하면 우리는 천황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런 잘못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칼로 자기 배를 그어는 헐복 자살들 많이. 사무라이 정신이지. 자기들은 이 세계 민족 가운데서 특별한 선민으로서 자존심이 가장 강한 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다가 자기 그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할복 자살해서 그 식당 주인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망할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담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혼율이 누가 제일 높으냐면 고학력자들일수록 이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서 그래요. 한번 싸우고 이렇게 하면요, 그냥 서고 버티고 만도 안 하고 한 달, 두 달 가고 어떤 사람들은 반년, 1년까지 간다. 그럼 그 가정이 박살나죠. 그러나 여러분,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잘못해서 하고 미안하다 하고 화해를 잘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옛날에는 부부 사이는 칼로 물베기라고 했죠. 아닙니다. 지금은 칼로 물베기 아닙니다. 한번 싸워가지고 갈라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약함을 몰라 그래요. 나도 약하고 상대방도 약해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구나. 저번에 그러지만 또 그러네. 나도 그러네. 인간이 이런 것이구나. 용서해야지. 나도 나를 용서하고 상대방도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잘못하고 또 출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 자존심이 센 사람들 그러잖아요. 요새 뭐 좀비라는 거 있죠. 좀비는 뭡니까? 두드려 펴 맞았다가 벌떡 또 일어나죠. 자, 여러분, 좀비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넘어졌다 금방 일어나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게 뭐예요? 비굴한 사람이요. 자,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비굴한 사람이 됩시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아이고, 저러다면 또 일어났네. 제가 어렸을 때면 우리 뒷집에 부부가 살때 맨날 싸워요. 아이고, 죽자 살자 하다가 뒷날 되면 둘이 손잡고 또 시장 나가요. 근데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아이고, 뭐 자기들 대단한 거지. 한번 싸워놓으면 뭐 네가 그럴 수 있나 내가 그럴 수 있나 하고 자존심 세우고 막 붙에다가요. 그게 자꾸 커지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야 이혼하자 그러면 그 말을 자기가 받쳐내고 그 말에 대해서 자존심 거두어 들고 싶은데 못 거두어 드는 것이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말 한 번 해놓고 그걸 못 거들어가지고 그냥 끌려가지고 그 말에 끌려가지고 그 가정법원까지 가서 이혼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뭐가 대단합니까, 인간이? 한국 속담에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든 한두 번의 실패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실패는 성공에 이르는 통과의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패 없이는 성공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7번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수없이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 뭐야? 의인이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대속자가 되기 때문에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 신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나아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켜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결국 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멋있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달려 죽었다면 나는 이 더러운 죄인이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달려 죽어야 되겠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를 붙들어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던 그 순간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벽닭이 울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 살려고 주님을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아마 새벽닭이 울 때마다 그런 결의를 다졌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순교의 때가 왔을 때 그는 멋있게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말은 잘못된 것은 뒤로 돌리라는 말이죠. 과거로 돌려버리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과거의 실수를 다 망각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잊어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잘못해서 회개했다면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야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지난 잘못을 각오로 돌리고 잊어버려야만이 지금 다시 새 출발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발목이 잡혀있는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으로 그는 인생을 비참하게 종결을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와 같은 똑같은 배반을 했지만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그 말씀대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쫓아서 그는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지금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가지 의미를 함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먼저 간 이후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자기 의와 자기의 자신감을 가득 찬 현재로서는 베드로가 그 길을 갈 수 없다. 그것이 다 깨어지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릴 때 베드로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 과정에 두셨다는 것을 알고 그 연단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도한 말씀,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주님